다윗의 마지막 말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1절만 봤기 때문에 나머지 절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본 거에서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하는 것은 다윗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소개했다는 거. 평범한 아버지, 보잘것없는 아버지. 그렇지만 그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자기 집안은 그런 집안인데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나의 재능은 노래 잘하는 거. 그래서 내 재능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다는 거, 이게 자기 인생에 대한 소회죠. 이 중에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웠다. 왕으로 40년을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웠다.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세웠을까? 내가 뭐가 예뻐서, 뭐가 잘나서,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가문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분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주셨다. 그래서 이 생각을 다윗은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과 시편 144편에서 뭐라고 노래하냐면 거의 똑같이 얘기합니다. 다윗의 시 73개 중에 시편 8편, 시편 144편에서 거의 동일하게 뭐라고 노래하냐면 사람이 무엇이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4절, 시편 144편 3절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볼 때에는 내가 도대체 누군데, 내 집안이 뭔데 주께서 나를 높이십니까?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다윗은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왕으로 살았고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시간에도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은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것이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처음이죠. 욥기에도 보면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라고 욥기 7장 17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도대체 내가 누군데요?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은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누구라 할지라도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이거 사무엘하 끝나면 바로 이제 민수기 하려고 민수기 설교를 준비하는데, 민수기가 36장까지인데 제가 민수기를 쭉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거의 다 민수기를 설교 준비를 끝냈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지도자로 40년을 살아요. 40년 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단 말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면서 잘 와요. 잘 오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왜 가요? 내 나이 80인데 사람들 다 죽는 나이에 나를 왜 부르세요? 내 나이 80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죠. 하나님 나 입이 두네요. 그랬더니 네 형이 있잖아. 네 형은 83이야. 그런데 네 형이 너에게는 하나님 같아. 그렇게 느끼게 해줄게. 네 형은 말을 잘하니 너 대신에 말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또 말해요. 하나님 나 못 가요. 나 가면은 살인자예요. 나 도망자예요. 인생 다 망가뜨렸어요. 못 가요. 그랬더니 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너를 쓴다는데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가면 이스라엘 우리 동포들이 나를 보고서 야, 네가 왜 왔어? 물어볼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뭔데 오냐고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 그럼 내가 표적을 보여줄게. 손을 넣어봐. 다시 빼보니까 문둥병이 있고, 손을 다시 넣어봐. 빼니까 손을 놨고, 지팡이를 던져봐. 뱀이 됐다가 집어봐. 다시 지팡이가 되고, 가, 괜찮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요. 그래도 하나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잖아요. 네가 왜 못해? 그래서 화를 막 내죠. 그렇게 지도자를 만들었다고요. 그렇게 지도자로 40년 살아요. 모세는 알았어요. 나는 도망자, 나는 살인자, 인생 실패한 자, 나는 나이도 많고 말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받아주지도 않고 바로 앞에 가는 것도 두렵고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쓰셨다고요. 쓰셨는데 40년을 잘 살아오다가 거의 막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거기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기와 아론도 같이 원망하니까 거기가 너무나도 그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들하고 막 싸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야, 반석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내. 지팡이로 반석을 가르쳐서 물을 내. 그렇게 했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명령한 게 아니라 반석을 2번 치잖아요. 2번 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2번을 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어도 반석을 가르시고 물을 낸다고요. 물을 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계속 뭐라 그러냐. 네가 내가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땅에는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그 땅으로 모세를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을 지도자 생활을 했잖아요. 40년 동안 지도자 생활을 했는데 모세는 자기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나이가 많아요. 자기는 도망자예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쓰셔서 지도자로 썼는데 잘나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다 쓰시니까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 40년 동안을 가나안 땅 한 번 보고 왔는데 가나안 목전에서 모세에게 너는 못 들어가 단호하게 모세를 막았죠.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버려요. 사울 보세요. 사울도 그냥 가차없이 버려요. 하나님이 세웠다가도 버려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버려요. 평생을 쓰셨는데 40년 쓰고도 버려요. 사울도 40년 동안 왕이었다고요. 모세도 40년 동안 지도자였다고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렇게 쓰고도 하나님의 뜻을 한 번이라도 어긋나게 자기가 교만하게 자기가 잘난 양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버려요. 모세가 가장 위대한 거는 한 번도 교만하지 않아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죽을 때 마지막 말에서 뭐라 하느냐,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나는 없어요. 내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사실 돌아보면 내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거는 그거예요. 마지막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면서 뭔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거를 가장 먼저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2절을 오늘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 말을 할 때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모세가 마지막 말하면 유언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지금 마지막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죽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나를 높이 세우신 분, 기름 부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게 죽을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그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말씀하셔요. 근데 누굴 통해서 해요? 나를 통해서도, 너를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중요한 거는요, 아무한테나 말씀하지 않아요. 제가 민수기 얘기를 했지만 민수기를 아무리 쳐다봐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대군과 그리고 200만 명의 인구를 끌고 다니는 모세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같이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말씀하실 때 유일하게 모세에게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만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도 누구에게만 하느냐? 모세에게만, 다윗에게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입에 있어요.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전해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우리는 신앙이니까 다 이게 이제 은혜로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왕으로서 평생을 살다가 72인생 중에 40년 살았으니까 반을 더 살았어요. 왕으로 반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면 유언할 때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할 얘기가 얼마나 많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마지막 말할 때 내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그래서 내가 말한다.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그랬어요. 자, 다시 볼까요? 뭐라 그러냐면 이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래요.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엄마예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남편이고 다른 사람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볼 때 이 이스라엘은 내가 왕인데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왕일 뿐이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또 그다음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말씀하신대요. 자, 반석 얘기는 제가 하도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해도 돼요. 이스라엘이 자기 인생에서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승전가를 통해서도 같이 배웠지만 반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승전가 바로 22장에서 반석이라는 표현이 5번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평생을 봤더니 내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은 반석이에요. 나의 반석. 왜요? 나는 수렁에 살았거든요. 늪지대에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렁에 빠진 줄 알았어요. 막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미친 척하고 그러면서 수렁에서 산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한 번도 그 늪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왜요? 발걸음을 걸을 때마다 한 발짝 옮길 때마다 반석이 딱 깔려있네. 하나님이 반석으로 딱. 그 다음도 늪인데 발걸음을 또 옮기는데 하나님이 반석을 깔아주시죠. 하나님은 평생 나의 반석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더라.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하반절.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봤어요. 내 인생은 뭐냐? 사람을 공의로 다스렸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그런 자여 부르신 다음에 뭐라 했냐면 4절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첫 번째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두 번째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세 번째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나님이 세 가지 얘기했어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즉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 신앙인들에게 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마지막 말이니까요.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세 가지를 말씀하셨대요. 첫 번째,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동이 딱 터오잖아요. 동이 터오죠. 동이 터오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는 나일강이 흐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를 가면 카이로를 가죠. 카이로 가면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는 왕이 되자마자 자기가 즉위하자마자 피라미드부터 만들어요. 죽을 때까지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만들어요. 그 피라미드를. 거기에 자기가 묻혀요. 피라미드에. 여러분 피라미드는 어디에 있느냐? 나일강의 서쪽에 다 있어요. 피라미드 중에 나일강 동쪽에 있는 건 없어요. 왜 그래요? 피라미드는 죽은 다음에 가잖아요. 죽은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 생각은요, 해가 뜨는 거는 인생이 시작하는 거고 해가 지는 거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서쪽에다 두는 이유는 동쪽에서는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지니 이거는 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는 전부 다 서쪽에다가 다 만들어요. 피라미드가 그렇게 많은데 동쪽에 있는 피라미드는 없어요. 다 서쪽에 있어요. 나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동이 튼다. 이거는 새로운 날의 시작, 새날의 시작, 인생의 시작, 황금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동트게 하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뜻을 가지고 공의로 다스리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아침에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이 찬란하게 비치는 아침의 해같이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 두 번째, 구름 없는 아침과 같다. 여러분 하루 종일 구름이 끼어가지고 서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구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맑게 갠 하루, 내 인생에 구름 없이 맑게 갠 인생 만들어 주신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여러분 비 내린 후에 거기에 빛이 쫙 들어오면서 땅에서 움이 쫙 돋는 새순과 같대요. 새풀 같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는요, 비 온 뒤에 자라는 식물 중에 진짜 잘 자라는 거 하나 있죠. 죽순이 엄청 잘 자라죠. 우리가 우후죽순 그러잖아요. 우후죽순이 뭐예요? 비우자의 뒤후. 비 온 뒤에 죽순이란 뜻이에요. 우후죽순이 뭐예요? 우후죽순은 비가 온 다음에 죽순이 크는데 그게 하루에 10몇 센치, 20몇 센치 막 커요. 엄청 크죠. 그래서 우후죽순을 따려면 비가 온 다음에 그게 딱 이게 땅에서 죽순이 보이자마자 4일 내로 따야 돼요. 4일 내로. 4일이 넘으면 거기 안에 있는 섬유질이 딱딱해져가지고 못 먹어요. 그런데 이게 4일 정도 지나면 이만큼 커요. 이만큼. 엄청 크죠, 이렇게. 4일 지나면.
비가 온 다음에 죽순이 클 때는 막 커요. 이 죽순도요 4월부터 6월까지만 나요. 이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공의를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 온 뒤에 빛이 쫙 비치면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과 같이 잘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을 평생 동안 공의로 모시고 공의로 다스리고 경외함으로 다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더라. 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공의 가운데 정의 가운데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 가지로 인도하신다. 어떤 인생이냐? 아침에 돋는 해의 아침 빛과 같고 구름 없는 아침과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과 같이 잘 자라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신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것만 기억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해. 모세의 인생 경험당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자, 5절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인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5절 이렇게 말했어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자기 인생 돌아보니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랬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침 돋는 해 아침빛과 같은 집을 만들어 주시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과 같이 그런 집을 만들어 주신 것으로 고백하는 거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즉, 내 집은 내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맞아요.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살아보니 더 느껴요. 내 맘대로 내 집이 되지 않아요. 내 자녀들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진짜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절대로 안 돼요. 망할 기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잘못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고 내 인생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다윗이 얘기했어요. 내 집이 이와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구원, 은혜 주셔서 내 집을 만들어 주셨다. 6절 보세요. 그러나 공의와 경외함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사악한 자는 가시나무 같대요. 여러분, 가시나무는 맨손으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왜요? 가시나무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가시나무는 열매도 안 맺어. 가시나무는 약효도 없어. 가시나무는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 할 게 없어요. 가시나무는 잘려가지고 불에 들어가는 거 외에는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시나무, 엉겅퀴로 비교되고 반대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로 비교돼요. 나무를 구분할 때 사사기 얘기예요. 사사기의 기드온의 아들 얘기예요. 그가 자기가 내가 기드온의 들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뒤를 위해서 내가 이 땅을 다스린다 그러면서 나왔던 그 사람에게 한 얘기예요. 너는 가시나무야. 너는 엉겅퀴야. 그런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네가 왕이 좀 되라 그랬더니 나는 아니야. 나는 열매 맺으며 살래. 가시나무는 그래 내가 왕이 될게. 이런 가시나무, 엉겅퀴는 다 망하게 된다. 이게 사사기 얘기예요. 그런데 손으로 잡을 수 없잖아요. 사악한 자는 가시나무 같아요. 모든 사람을 아프게 하고 아무 의미 없고 그런 것이 가시나무예요. 그런 사람은 7절에 뭐라 그러느냐?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로다.
여러분, 가시나무 같은 사람은, 그거를 만지는 사람은 맨손으로 안 만져요. 이렇게 예뻐하거나 어루만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걸 없을 때에는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한대요. 철로, 창으로, 낫으로 다 잘라가지고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사악한 인생은 그렇게 되더라.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다윗이 주는 인생의 교훈이에요. 다윗은 평생이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나를 세우신 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공의로 행하고 경외함으로 다스렸더니 하나님이 내 집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 기억해라. 사악한 자는 가시나무 같아서 그거는 칼과 창자루로 다 꺾어서 불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더라. 내 인생 70 살아보니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 하나님을 끝까지 의식하면서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최고로 좋다.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윗의 교훈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마지막 말 전할 때 내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하나님이 본인에게 하신 말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무서워할 줄 알며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에게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과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면서 내 집이 이와 같지 않은가?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집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평생 나와 언약 세우고 나의 모든 구원, 나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 고백했던 다윗. 그러나 그가 또 하나 고백하는 것은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와 같아서 결국은 철과 창자루로 다 잘려 당장에 불살라져 버리는 그런 인생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거라. 이게 마지막 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의식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그 걸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복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다 상달되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